누가복음 10장 1절에서 4절 추수할 일꾼이란 제목으로 공부합니다. 오늘 본문 전체 다를 보진 않을 거예요. 4절까지 이제 끊어서 내용을 이제 보겠습니다. 오늘 내용은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들 가운데 70명을 따로 세워요. 그래서 먼저 가시고자 하려는 동네에 그들을 먼저 이렇게 앞서 둘씩 보내는, 오늘날 흔히 전도대 파송하는 그런 내용으로 이제 되어 있습니다. 1절을 같이 읽죠. 그 후에 주께서 따로 70인을 세우사 친히 가시려는 각 동네와 각 지역으로 둘씩 앞서 보내시며, 이제 예루살렘으로 향해서 이렇게 갈릴리에서 내려가시면서 수많은 동네들을 이렇게 거쳐야 됐는데, 먼저 가시려는 동네에 제자들을 이렇게 먼저 보내서 그들로 뭔가를 이렇게 작업을 하게 하십니다. 근데 여기 숫자가 1절에 두 개가 나오죠. 70이란 숫자와 둘이란 숫자가 나와요. 한국 교회는 특히 이제 이러한 것들에 이제 집착을 많이 해요. 70명을 이렇게 했다 그러면 또 70명을 만들어내요. 교회에서 전도대를 70명을 채웁니다. 거기에 뭔가 분명히 비밀이 있을 거야. 이제 이런 거. 물론 비밀이 있죠. 그리고 내보낼 때 꼭 둘씩 내보냅니다. 몰몬교 같은 건 아주 유명하죠. 항상 둘씩 이렇게 짝을 져서 이렇게 내보냅니다. 일단은 이 숫자의 의미를 좀 보죠. 7이라는 숫자 굉장히 많이 등장을 하죠. 성경에는 1부터 해서 1000까지 그 숫자에 담겨진 어떤 의미를 이렇게 추론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7이라는 숫자는 하나님에 의해서만 되어지는 일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어요. 그걸 상수를 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래서 70명을 보냈다는 것은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그 복음을 깨닫게 되는 일은 오직 하나님에 의해서만 되어지는 일이다라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둘씩 짝을 져서 이제 보냈다는 것도, 이게 2명씩 보내는 것이 전도에 가장 효과적이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이 2명일 때 그 합법적인 증인에 필요한 수가 성립된다는 의미예요. 요건 제가 이제 은복마을에 그 강의안을 이제 올려놓을 때 거기에 이제 구약의 그 성경 구절들을 참조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계시록 11장에 두 증인이 이제 등장을 해요. 그러니까 두 증인이, 2명이 어느 시점에 종말의 때 이전에 이 두 실제 인물인 두 사람이 등장해서 어떤 복음의 전파를 가장 강력하게 행한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고, 그 복음을 증거하는 교회의 예표로 두 증인이라는 그 개념이 등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두 증인은 이 땅에 복음의 증인으로 세워져 있는 교회를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 교회와 이 세상의 관계가 어떤 관계이더냐를 알려주는 그 내용이 이제 계시록 11장인데, 그래서 그 두 증인이 세상에 미움을 받고 죽임을 당하듯 교회 역시 이 세상에 미움을 받고 고난을 당하고 죽임을 당할 운명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둘이라는 개념이 그런 거라는 거예요. 이제 숫자 개념을 좀 이해를 해봤고요. 2절을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자, 추수할 것은 많은데 일꾼이 적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당시 추수할 그 대상들은 뭐 넘쳐났죠. 근데 일꾼이 적다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근데 실제적으로 볼 때 이건 주님의 관점이고요. 예, 그 유대교라고 하는 종교의 측면으로 볼 때는 추수할 일꾼들은 많았어요. 당시 바리새인만 해도 한 6,000명 정도가 있다고 했죠.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으로 볼 때 하나님의 추수에 참여해서 그 하나님의 추수를 이룰 그러한 일꾼들은 없었다는 겁니다. 이 관점의 이제 차이를 우리가 이해해야 됩니다. 그 대표적인 주님의 선언이 마태복음 23장 13절에서 15절에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 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한 사람을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그러니까 나름대로 추수에 열심을 냈다는 거죠. 이를 위해서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는 일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녔다. 오늘날 같으면 뭐 선교, 해외 선교, 이런 다문화 선교에 아주 굉장히 열심을 또 이들도 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그러나 주님의 눈에는 일꾼은 없었어요. 자, 여기서 추수라는 개념과 오늘날 전도라는 개념, 이 추수, 주님이 여기서 말씀하실 추수하는 일과 그리고 오늘날 교회에서 말하는 전도는 같지가 않아요. 물론 같다고 주장하겠지만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 전혀 다른 것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날 신자들에게 전도는 사람들을 교회로 데려오는 일에 이렇게 중점이 맞춰져 있어요. 그러나 주님이 말씀하시는 추수란 알곡과 가라지를 구분하여 알곡은 모으고 가라지는 버리는 일을 말합니다. 이걸 같다고 얘기하면 안 되죠. 그래서 세례 요한이 그러니까 주님이 오셔서 하실 일에 대해서 누가복음 3장 16절 17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이 모든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물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거니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이가 오시나니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 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그러니까 그 주님이 오셔서 약속된 그 메시아를 이제 이렇게 얘기한 거죠. 이런 일을 하실 분. 자, 오늘날 교회가 이해하고 그리고 힘쓰고 있는 이 전도에는 이러한 구별과 버림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저 초청과
정착만이 있어요. 한 예로 그 교회 성장 연구소인가 그 소장이 쓴 책 중에 뒷문을 막으라 라는 책이 있을 정도예요. 한 명도 놓치지 않는 거예요. 마치 무슨 보험회사 전략 을 담고 있는 그런 책 같은 그런 내용이에요. 그 교회 성장이라는 거는 성경과 관계가 없어요. 이거는 교회의 부흥을 바라는 어떤 사람들의 그 인문학적인 접근, 사회과학적인 접근, 통계학적인 접근, 뭐 다 그런 것들이에요. 그런 것을 이제 기독교의 용어로 이렇게 합리화시켜서 교회를 어떻게 부흥시키고 할 것인가에 관한, 그러니까 목사들의 욕망을 채워주는 한 수단이 이제 되고 있죠. 그러니까 오늘날 기독교의 전도에 이러한 그 주님이 하시고자 하는 주님의 추수에 담겨져 있는 이러한 구별과 버림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런 개념조차도 없어요. 물론 성경에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뭐 말은 언젠간 하겠죠. 그러나 그들이 하는 전도에 이런 개념은 일절 자리하고 있지 않습니다. 어떻게든 간에 사람들을 동원해서 데려오는 일, 그리고 교회에 정착시키는 일, 그리고 이제 기둥 같은 일꾼으로 세워가는 일만 이제 있을 뿐입니다. 이것은 성경이 말하는 전도가 아니에요. 교회 성장을 꿈꾸는 그 인간의 욕망이 만들어낸 부산물에 불과합니다. 십자가의 도를 전하는 일은 사도 바울이 고백했듯이 미련한 일로 비춰질 수밖에 없어요. 고린도전서 1장 18절을 보면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멸망하는 자들, 즉 복음을 거부하는 자들, 왜 거부할까? 그 십자가의 그 교리가 그들에게 딱 들었을 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미련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세상 상식에 어디에 맞질 않아요. 아무데나 껴도 뭐 동그랗거나 세모나거나 네모나거나 이게 아니에요. 낄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세상 상식 어느 구멍에다가 이렇게 껴봐도 그 돌이 맞지를 않아요. 그래서 버려버리는 거죠. 그만큼 이 십자가의 도는, 이 복음은 십자가의 도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이 복음 자체가 세상에게는 그냥 한마디로 미련한 것, 즉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거예요. 그러나 구원을 받는 우리들,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이게 하나님의 능력으로 역사한다는 거예요. 사도들이 전한 복음은 이미 교회 다니고 있는 사람들조차 교회 밖으로 몰아내는 내용들로 가득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23절을 보면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는데 이 복음이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고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을 다 이분법으로 얘기를 했어요. 유대인들은 유대인, 하나님의 택함받은 유대인과 그렇지 않은 그냥 이방인 이렇게 해요. 그러면 유대인들, 이방인 모두 다 이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 즉 복음, 사도들이 전한 이 복음 모두가 다 거리끼는 것이고 미련한 것이다. 이 세상은 복음을 수용하지 못해요. 그래서 세상이 환영하는 복음은
그냥 딱 들었을 때 그건 가짜 복음이야. 이 공식이 나와야 돼요. 그리고 나서 이해가 좀 안 되더라도 아니 복음이 그걸 왜 싫어해? 이 사람들은 그 진짜 복음을 접한 적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냥 내가 믿는 복음이 그냥 당연히 복음이지. 왜 예수님의 십자가가 있으니까. 그냥 이렇게 얘기를 해요. 주님이 우리를 세상에 내보내면서 이 복음을 전하라.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에, 그러니까 우리가 사는 이 세상과 서로 맞는 게 하나도 없어요.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서 스스로 만든 게 이 세상 사고방식이거든요. 거기에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일까 좀 깊이 좀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냥 사람들 데리고 교회 이렇게 데려와서 정착시키고 하나님을 알게 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또 이렇게 교회 생활하고 신앙생활하게 하고 또 전도해서 또 늘리고 교회 성장하고 하는 어떤 이런 개념, 주님은 이런 개념의 전도를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그냥 우리들의 종교 21세기에 종교화된 기독교에서나 얘기가 되는 통용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제자들을 불러서 추수하는 일꾼을 지금 만들려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 그런 일들을 지금 행하고 계세요. 제자들은 뭔 소린지 하나도 모릅니다. 그냥 나가라 그러니 나가는 거예요. 귀신 쫓아내는 능력을 줬으니 귀신 쫓아내고 그거 기뻐하고 막 그래요. 병들 고치는 능력 줬어. 그럼 나가서 해보니 진짜 예수의 이름으로 병이 나아지는 것을 경험을 해요. 너무 기분이 좋아요. 정말 그들의 가슴 속에 이제 거품이 들어갈 대로 들어가고 뭐가 벌어질 것 같아요. 사람들이 와서 뭐 주를 따르겠다는 사람도 나타나고 사람들은 수는 늘어나고 70명을 또 보내기도 하고요. 근데 주님이 그들을 무슨 일을 시킬지 그들은 몰라요. 주님이 의도하신 일이 뭔지 몰라요. 그냥 하는 거예요. 아까 우리가 성경 고린도전서 1장에 있는 내용들 몇 개를 좀 보았듯이 주님이 이 땅에 그 제자들을 보내서 그들로 하여금 전파케 한 그 복음, 하나님의 나라는 이 세상 사람들의 그 마음 속에 담겨질 수 없는 거예요. 그들이 죽거나 그들이 전한 복음이 밀려나거나 둘 중에 하나예요. 전쟁을 선포하는 자들로 보낸 거예요. 근데 오늘날 전도에 그러한 일들이 있는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러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자기 백성을 이 세상에서 불러내십니다. 그러니까 전도에 미련한 것이라는 것은 세상 관점에서 되지도 않는 그 수단으로 그 사람들을, 하나님의 자녀들을 세상에서 나오게 하라는 것. 이런 개념이에요. 안 되는 거예요. 하자가 있는 상품을 주고 팔라고 하는 그거랑 똑같다는 거예요. 완벽한 상품도 팔기 어려운데 딱 들고 나갔을 때 사람들이 딱 보고 고개를 외면하는 상품을 팔래요. 이게 주님이 여기서 얘기하는 추수입니다. 추수. 이거 하나 이렇게 들고 갔을 때 이게 지금 날개가 끊어져가지고 너덜너덜해. 근데 이거 하면 시원할 거래. 누가 사겠어요? 쳐다보지도 않습니다. 이런 하자가 있는 상품을 들고 팔아라. 그리고 이득을 남겨라 이거예요. 이게 주님이 말씀하신 전도예요. 그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자기 백성을 이 세상에서 불러내십니다. 누가 하시겠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 일을 하라고 하니 그런 의도가 1도 없어요. 너희들은 그냥 내가 시키는 거 해. 그래서 고난 당해. 미움 받아 이거예요. 거기서 무슨 열매가 없으니 뭐 그런 건
애당초 복음이 얼마나 이 세상에게 미련해 보이는 것인가에 대한 개념이 없어서 그러는 거예요. 아무나 믿을 수 없고 따를 수 없는 십자가의 도를 깨닫고 전 인생을 다해서 따르는 자가 등장한다면 그 사람이야말로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아니고서는 나타날 수 없는 현상이라는 겁니다. 이처럼 십자가의 도는 하나님의 백성과 백성 아닌 자를 구별해내는 능력으로 역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추수할 일꾼은 내가 뭘 전해야 되는지, 내가 입을 열어서 십자가의 도를 전하든 복음이라는 것을 전하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든 그걸 탁색하려고 하면 안 돼요. 많은 이득을 남겨야 되는 이런 마음 자체를 없애버려야 돼요. 근데 우리는 그걸 가지고 하거든요. 또 교회에서 할 때 너는 왜 그렇게 미련해가지고 왜 이렇게 열매가 없어? 이런 소리 듣기 싫거든요. 보험회사 장처럼 많은 사람을 무슨 수단과 방법을 해가지고 뭐 자기 사비를 들여가지고 뭐 특별 상품을 택배로 주든가 해가지고 마음을 얻어가지고 들게 하는 일에만 관심이 있거든요. 오늘날 이 교회에서 말하는 전도는 보험 보험 판매원이에요. 그런 사람들을 만들어가지고 지금 이렇게 추수할 일꾼이다 또 이런 명칭도 붙이고 하죠. 이 오늘날 이 행해지는 전도에는 하나님의 능력은 설 자리가 없어요. 그냥 우리들의 일이에요.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이 말은 일꾼은 없다는 거예요. 있을 수가 없죠. 이걸 어떻게 압니까? 이런 거를. 이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이런 하나님의 의도를 알겠어요. 그러므로 주님이 요구합니다.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오늘날 이 추수할 일꾼들을 양성하는 곳을 신학교가 담당하고 있어요. 각 교단에 이제 신학교를 세워서 이 추수할 일꾼들을 이제 이렇게 배출을 시키죠. 그러나 복음을 전하는 일은 이러한 그 신학을 공부한 사람들에 의해서 되어지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 주님의 계시를 받은 자들, 그리고 그 복음의 빚진 자라는 인식을 갖고 사는 자들에 의해서 되어지는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래서 신약에 그 사도행전 이후부터 등장하는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같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로 이렇게 등장을 해요. 그래서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추수할 일꾼을 보내주실 것을 하나님께 구하라, 이 말씀은 추수할 일꾼은 하나님이 알아서 부르시고 보내신다는 뜻입니다. 이걸 뭐 매일마다 1시간씩 기도하라 이런 소리가 아니에요. 삼 절을 읽겠습니다. 갈지어다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이제 제자들을 먼저 내보내시면서 그들을 이 세상에 어린 양으로 보냄받은 자기 자신으로 비유를 하십니다.
주님이 이 땅에 어린 양으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다. 제자들을 떠나보내면서 그들을 이렇게 묘사하셨어요. 예수님은 이 세상에 힘 있는 자로 오지 않았습니다. 가장 약한 어린 양으로 오셔서 이리로 가득한 이 세상에서 물려 뜯겨 죽으셨습니다. 그것을 비유하면서 제자들의 모습을 그렇게 표현하신 겁니다. 세상은 예수에게 힘이 없다는 것이 드러나자 그를 가차없이 물어뜯어 죽여버렸습니다. 유대인들이 예수가 힘이 있는 자라는 것을 알았더라면 절대로 그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지 않았을 겁니다. 힘이 없다는 것이 드러나자 그러한 일을 행한 겁니다. 이러한 세상에 예수의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우리가 보냄을 받았습니다. 세상은 약한 자를 죽이는 이리의 속성을 지닌 곳이에요. 이 세상은 힘없으면 죽임당하는 곳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약한 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예수가 당신을 구원할 그리스도라는 것을 전하는 것이 하나님의 추수예요. 이것이 전도입니다. 그래서 전도에 미련한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기도 구원하지 못한 자가 우리를 구원할 것이다 라는 것을 선포하는 것. 그러니까 이 세상에 속한 사람들은 그냥 듣고 흘려보내요. 미쳤네. 웃기고 있네 정말. 당연한 거예요. 그런 반응을 보이지 않는 사람이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한 명의 열매도 없을 것 같지만 이 복음에 끌려올 하나님의 택한 자녀들이 등장을 하는 겁니다. 그들의 성경은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자들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자기 자녀들을 복음을 알아들을 자들로 만들어내세요. 그래서 주님이 복 있는 자들을 가장 먼저 심령이 가난한 자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애통하는 자들, 온유한 자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들, 그들을 향해서 복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주님이 누구에게 복이 있다 이 얘기는 그 복을 내가 줄 거야 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그렇게 만들어 놓는다는 거죠. 그러한 자들이 복음을 듣고 그 복음에 이끌려서 그 복음을 영접합니다. 이 일이 없는 자들, 즉 내가 누구라는 것에 눈이 열리지 않는 자들에게 복음은 가당치가 않은 거예요. 이 세상 사람들은 실용주의에 완전히 압도되어 있습니다. 내게 득이 되지 않는 것을 뭐하러 수용을 합니까? 그러니까 우리도 그 복음을 이렇게 영접한 것은 내게 득이 되니까 영접한 거예요. 뭐가 득이 되니까? 죽은 나에게 생명으로 다가오니까 그게 와 닿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추수예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미 작업해 놓으신 자들에게 복음을 가감하지 않고 전하는 일에 마음을 두고 그 일에 충성하면 돼요. 그게 전도예요. 여기에 딴 생각하면 안 돼요. 우리가 이리 가운데로 보내진 어린 양이다라는 거 생각해야 됩니다.
그리고 앞서서 주님이 이 이리가 득실하는 세상에 어린 양으로 오신 그리스도, 그분이 이 세상에서 어떠한 대접을 받고 이 세상을 살다가 떠나셨는지 그 패턴 그대로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리들의 소굴로 보내진 어린 양과 같은 우리들은 바라보아야 될 것은 절대로 사람을 바라보면 안 됩니다. 또 뜯겨요. 오직 우리를 부르신 우리의 생명 되신 그리스도만을 바라보고 그리스도의 그 약속만을 붙들고 가야 되는 길이에요. 주님과의 관계에서 끊어졌다간 우리는 그 존재 자체가 사라져요. 주님과 우리는 한 몸이에요. 그래서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전대나 배낭이나 신발을 가지지 말며 길에서 아무에게도 무난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님이 가실 동네에 먼저 보냄받은 제자들, 그들에게 전대는 돈지갑이죠. 그리고 배낭, 신발을 가지지 말고 또 길에서 누구를 만나거든 무난 인사도 하지 말래요. 참 이상한 말입니다. 아니, 여행을 가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가장 먼저 저도 전대부터 챙깁니다. 그리고 배낭 챙기죠. 아니, 가방, 이걸 뭐라 그러더라? 이걸 미는 걸 뭐라 그러더라? 캐리어. 아, 캐리어. 이거 우리 집에만 해도 4-5개가 돼요. 옛날에 선교 여행을 이제 많이 다닐 때는 큰 거, 거기는 한 달 동안 있어야 되니까 그리고 이렇게 제 아내랑 갈 때는 조그만 거, 제주도 갈 때는 그냥 그 위에다가 이렇게 올려놓을 거 조그만 거, 다양한 캐리어는 당연한 거예요. 당연. 그럼 그걸 가져가고 안 거 이런 생각조차가 필요 없어요. 근데 주님은 금지시켜요. 신발, 여분의 신발을 얘기하죠. 맨발로 가라는 게 아니라 여분의 신발도 필요 없어, 이렇게 하십니다. 여기에는 이제 함축된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서 광야로 보낼 때 너희의 신발 하나 헤어진 게 있더냐, 이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어떤 여행이든 전도 여행에도 포함된 거예요. 돈이 필요하죠. 여행 떠나는 사람이 돈 없이, 배낭 없이 떠나는 사람은 전 솔직히 본 적도 없습니다. 없어요. 그거 가지고 고민하지 마세요. 근데 제자들에게 이런 것을 금하십니다. 무슨 뜻일까? 하나님 나라를 전파해야 될 제자들의 관심사가 다른 것에 쏠리지 않아야 된다는 것을 이 말씀에서 주님은 말하고 계시는 거예요. 길에서 아무에게도 무난하지 말라는 말씀 역시 너희들의 마음이 다른 것에 빼앗기지 말라는 말씀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 땅에서의 한평생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의 마음은 참 다양한 것에 이렇게 마음이 빼앗긴 채 살아가요. 여기에 갑자기 또 마음이 뺏기고요. 이거에 또 마음이 뺏기고요. 우리의 마음을 뺏어가는, 우리의 마음이 어떤 한 곳에 이렇게 몰두되지 못하도록 이렇게 자꾸 방향을 트는 그런 요소들은 정말 많습니다. 이런 가운데 주님은 우리를 제자로 불러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는 전도자들로 세워 가십니다. 이들 역시, 우리들 역시 이 땅에서 삶을 살아야 되는 자들이에요. 먹어야 됩니다. 옷이 필요해요. 거주할 곳이 필요하고요. 돈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냥 아주 간단해요. 염려하지 말래.
그리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너희의 필요를 알고 계시다는 말로 충분하지 않니? 그럼 믿어져요? 믿어질 때가 있고 안 믿어질 때가 더 많고 그렇죠. 우리는 그 삶으로 내 믿음을 그 하나님이 나와 지금 함께하고 있는가를 확인할 필요가 있어요. 그 삶의 현장에서 이 말씀을 내가 하는 게 아닙니다. 이걸 누가 인간의 마음으로 주님의 이 약속을 믿고 걸어갑니까? 불가능한 거예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겠다는 말씀 약속을 받은 자들이에요. 근데도 언제나 자기 삶을 책임져 주는 그 대상을 하나님으로 섬긴 적이 없어요. 다 우상을 섬겼습니다. 그러면 내 삶 속에 그러한 길을 내가 가고 있다면 그것은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누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당신의 손으로 나를 그 믿음의 세계로 이끌어 가고 있다라는 그것을 입증하고 있는 거예요. 돈지갑, 캐리어, 여분의 신발, 여분의 옷 관심 갖지 말래요. 다른 사람들 문안 인사하는 것도 관심 갖지 말래요. 내가 너희들을 불러 보내는 그것에 마음을 올인하고 살아가래요. 이 얘기는 주님께서 우리를 그러한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고 그러한 삶으로 이끌어 가시겠다는 선언이에요. 이 약속 안에 제자로 부름받은 우리는 어디에다 마음을 두고 살아야 될 것인가 계속 고민해야 됩니다. 그 나머지 것은 주님이 알아서 책임져 주겠다는 그 주님을 신뢰하고 내가 어떤 부르심을 받은 자인가, 주님의 그 추수의 일꾼으로 내가 부름받았다는 이 영광스러움, 주님이 나를 같은 자도 이렇게 불러 쓰시는구나 에 대한 감사, 거기에 대한 기쁨, 이게 신자의 징표예요. 신자들은 이미 바닥을 다친 자들 아닙니까? 이미 어디로 운명되어진 자들인데 그 운명이 역전된 거예요. 이 생명이 주어진 자들, 근데 그게 확정돼 있어요. 죽음도 무슨 의미인지가 이미 우리는 다 알고 있는 자들이에요. 이 세상의 삶 얼마나 헛되고 헛된 건지 다 알고 있는 자들이에요. 그렇다면 아무 의미도 없는 이 세상에서의 그 삶 속에서 정말 감당할 수 없는 그 엄청난 의미로 우리를 부르신 것, 이 하나면 족하지 않나요? 그래서 이 추수할 일꾼으로 부름받았다는 거, 그리고 그 일에 우리가 어떠한 그 마음 자세로 살아야 되는지 그 마음을 두고 하루하루 살아가면 되는 게 제자의 삶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추수할 일꾼으로, 즉 주님의 동역자로 불렀다는 것 하나에 기뻐하시고 거기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자들이 주님의 제자로 부름받은 자들의 삶입니다.